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돈에 관한 이야기들. 제35장 돈에 손을 댄 형제를 따끔하게 타이름. 65. 하느님의 친구는 세상사 모두를 극단적으로 경멸하였다. 게다가 돈이라면 어느 것보다도 저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회두 초기부터 돈을 유난히 천대하였고, 돈에는 바로 마귀가 붙어 다니니 피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였다. 그는 비유하기를 돈은 똥만큼 사랑할 가치밖에 없다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어느 날 어떤 세속 사람이 포르치온 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 기도하러 들어왔다. 그는 약간의 돈을 십자고상 가까이에 제물로 바쳤다. 그가 간 다음에 한 형제가 돈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댔다. 그러고는 창문 턱에다 올려놓았다. 그 형제가 한 일이 성인에게 알려졌다. 자기가 한 일이 밝혀지자 그 형제가 급히 성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받을 준비를 하였다. 돈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성인은 그를 꾸짖었고 매우 가혹하게 나무랐다. 성인은 그에게 창문턱에 있는 돈을 입으로 물어다가 담밖에 있는 당나귀 똥 위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 형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모두 전율을 느꼈다. 그 후로는 모든 형제가 이렇게 똥과 비유된 돈을 유별이 천대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본보기의 채찍으로 형제들은 더욱 돈을 경멸하게 되었다. 제36장 언젠가 돈을 주어 벌받은 형제. 66. 한 번은 두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들의 병원 근처에 접어들었다. 그들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한 잎을 발견하여 발길을 멈추고는 그 똥을 어찌해야 좋을지 상의하였다. 그중 한 형제는 다른 형제의 양심을 비웃으며 돈에 걸신 들린 나병 환자들에게 주려고 동전을 주우려 하였다. 그의 동료는 그가 거짓된 애정에 속지 않게 하려고 그를 말렸다. 그러고는 동전이 발견되면 그것이 마치 티끌인 양 밟고 지나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회칙으로 경솔한 형제에게 예시하였다. 그러나 원래 고집불통인 형제는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회칙을 걷어차고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었다. 이제 그는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 그는 금세 말을 잃게 되었고 이를 떨면서 부딪힐 뿐 말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벌은 그의 어리석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교만한 사람을 사부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나쁜 기질을 없애버린 다음 더러운 입술을 회개의 물로 씻고 나서야 거기서 풀려나와 하느님께 찬미드리게 되었다. 옛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 남을 훈계해 주는 이가 결국은 아첨하는 자보다 더 큰 호의를 얻는다. 제37장 필요하다는 구실로 돈을 예비하려 한 형제를 책망함. 67. 거룩한 사부님의 총대리인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가 멀리에서 많은 형제가 포르치온 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을 방문한 것을 보고 동량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각처에서 이렇게 때를 지어 한꺼번에 몰려온 형제들을 만족스럽게 돌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들어오는 지원자들의 돈을 따로 보관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쓰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성인이 대답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여, 그러한 애정은 버리시오. 그러한 애정은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에 회칙을 어기게 되어 어디서나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프란치스코가 말하였다. 복되신 동정녀의 제대뽀를 벗기고 제대의 장식들을 팔아 쓰시오. 어쩔 도리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합시다. 내 말을 믿으시오. 성모님은 당신의 제대를 꾸미고 당신 아들이 천시 받는 것보다 제대가 벗겨져도 당신 아들의 복음이 지켜지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셨던 장식들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릴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38장 뱀으로 변한 돈. 68.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람이 아플리아를 지나 바리 근처의 길에서 큰 돈주머니를 발견하였다. 그 돈주머니에는 돈이 꽉 차 있었고 그런 돈주머니는 장사꾼들 간에 돈자루라는 용어로 통했다. 그의 동료는 땅에서 돈을 집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성인에게 종용하면서 다그쳤다. 그 동료는 성인의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하였고 가난한 자에게 돈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애심은 좋은 일이라고 충동질하였다. 성인은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것은 악마의 속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말했다. 아들이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은 훌륭한 공로의 영광이기는커녕 벌받을 일입니다. 그들은 자리를 떠서 내친 길을 마치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동료는 헛된 동정심의 마음이 쏠려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돈자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고 끈질기게 청하였다. 성인은 이에 동의하였지만 그의 뜻을 채워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하느님의 신비를 미혹한 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려고 길 옆 우물가에 앉아 있는 젊은이 하나를 불렀다. 세 사람이 그곳에 도착하여 돈자루에 돈이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성인이 아직은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금했다. 기도의 힘으로 악마의 교활함을 들춰내기 위함이었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그는 거룩한 기도에 몰입하였다. 기도를 마치자 그 형제에게 돈주머니를 들라고 명하였다. 그는 돈 대신에 뱀이 들어있으라고 기도했다. 나로서는 그 형제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형제도 무엇인가 예감했던 듯 평상시와는 달리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질려 있었다. 그는 순종을 무섭게 생각하여 주저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 돈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보라, 큰 뱀이 돈주머니에서 튀어나와 악마의 교활함이 입증되었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오 형제여, 돈은 하느님의 종들에게는 하나의 악마요 독사일 뿐입니다. 가난한 옷 제39장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형제들을 말과 표양으로 나무람. 69.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은 이 사람은 육신의 옷을 통해 밖으로 느끼는 열보다 하느님의 불길로 인하여 안으로 느껴지는 열이 한층 더 뜨거웠다. 그는 형제회 안에서 옷을 껴입은 형제들과 쓸데없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형제들을 증오하였다. 타당한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기호에서 시작되는 필요성은 영혼을 좀먹는 신호라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은총에 나아가는 데서 점차 냉담하면 살과 피는 필연적으로 재미를 찾게 마련입니다. 영원히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남는 것이라고는 육신이 쾌락을 찾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동물적인 욕망이 필요성을 만들며 육적인 감성이 양심을 이룹니다. 그는 덧붙였다. 절박한 필요성이 나의 형제에게 닥쳐서 그 궁핍이 형제를 채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더욱이 그 형제가 빨리 만족을 채우려 하여 궁핍을 멀리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가 받을 상급은 무엇일까요? 공로의 기회는 그에게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자신을 즐겁게 하지 못했음을 그는 단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성인은 이러한 말로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말로 궁핍을 견디려 하지 않는 형제들을 책망하였으니 궁핍을 참을성 있게 견디지 못함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형제들이 속바지를 2벌 이상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2벌의 속바지도
헝겊을 대고 기운 것만을 허락하였다. 그는 형제들에게 좋은 옷을 하찮게 여기라고 명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 형제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매섭게 힐책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범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속바지에 거친 배를 대고 기웠다. 또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때 입을 속바지도 거친 배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살갗에 부드러운 속바지를 입지 않을 수 없는 형제들에게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외적으로는 거칠고 가난한 수도복을 입어야만 했다. 그는 말하곤 하였다. 언젠가는 엄격함이 힘을 잃고 미지근하여져서 가난한 스승의 아들들이 서로 붉은 비단옷은 아닐지라도 그 비단옷만큼 값이 나가는 옷을 입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부님, 이렇게 해서 옆길로 나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는 당신께 이 사실을 감출 도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죄악에 빠졌나이다. 보라, 이러한 타락은 빛보다도 더 명확하고 또 날로 커가고 있지 아니한가. 제40장 가난을 등진 형제들은 가난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함. 70. 성인은 수시로 되풀이하였다. 형제들이 가난을 등지는 한 세상도 그렇게 그들을 등질 것입니다. 형제들이 세상을 다시 구하겠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가난 부인을 포옹한다면 세상은 그들을 키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그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하였다. 세상과 형제들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좋은 표양을 세상에 주어야 하고 세상은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의를 깨고 좋은 표양을 철회하는 경우 세상도 그에 합당한 질책으로 그들에게서 손을 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가난에 열성을 내는 일에서 형제들이 숫자가 느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다수는 부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말하였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작은 형제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면 좋으련만. 세상이 놀랄 만큼 형제들의 숫자가 적었으면 그는 풀리지 않는 밧줄로 가난한 부인과 묶여 있었기에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그녀의 혼인 지창금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는 불타는 애정과 크나큰 기쁨으로 가난을 이야기하는 시편을 항시 노래하였으니 바로 이것이었다. 없느니라 하여 영영 잊힐 리 없으리라. 없느니 보고들 즐거워하라.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